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하지 못했네요. 오늘은 신목여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위조화폐 같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수도 아테네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갔을 때 한 1000년 전에 지은 오래된 그 예배당이 있어서 구경을 좀 하러 갔지요. 그런데 헬라 정통교회가 천주교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천주교는 예배당 안에 마리아의 성상과 성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장을 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라 정통교회에서는 성상을 아주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고 성화만 그렇게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갑자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큰 눈이었어요. 눈 내리는 눈이 아니고 눈. 그런데 그 눈이 얼마나 섬찟한지요. 아니 섬찟하다라기보다는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뭔가를 지적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속을 아는 것처럼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예리하면서도 그런 눈이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위에서 탁 내려다보는데 정말로 머리가 이렇게 쭈뼛하게 이렇게 서는 것 같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제가 해보았지요. 왜 그 들어가는 성당 문 앞에 이렇게 큰 눈의 그림이 저렇게 보이게끔 했을까? 이 예배당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눈이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정말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배당에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그 교회가 모이는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은 늘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당의 이 그림은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소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소성전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초리가 온 구석구석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지, 그 건물에서 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 하나님의 눈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온 세계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 동양의 성현들도 옛날 이런 사상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고서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신목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의 눈이 번갯불과 같다는 말입니다. 신목, 하나님의 눈이 여전, 여러 곳에, 그러니까 여전이면은 그 지금 전기불, 그 번갯불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번갯불과 같이 밝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목여전, 고사성어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그 번갯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눈이 늘 분초 찰나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조 화폐 같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헌에 있는 가장 오래된 위조 화폐의 역사는 현재 프랑스의 골족의 문헌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사회에서는 은화와 동화를 사용했는데 위조된 것이 많이 나돌았다고 해요. 그 당시도 쉽게 위조 화폐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은전과 동전의 본을 만들어 가지고 색깔이 비슷한 가짜 물질을 이 본에 흘려넣어 부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짜 본을 꽁뜨레배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말로. 제가 뭐 프랑스어는 할 줄 몰라요. 꽁뜨레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에 영어의 위조품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counterfeit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곧 가짜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가짜 본이 하나 있을 때 수없는 가짜들이 생산이 됩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가로막아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의 가식과 위선을 경고하신 바도 있어요. 특히요, 일반 성도들보다는 지도자들급에서 위선자들이 더 많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바리새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은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고 진리 앞에서 성인군자 인착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우월주의입니다. 자신은 좁쌀만큼 배우고서 남의 지식과 삶의 스토리를 보고 아나무인처럼 인면수심처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고고하게 행동을 합니다.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지요. 주께서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면은 많은 이유가 열거되었지만 그들의 약 절반이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다,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 전에 위선적 언행을 하는 자들은 깊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위조 화폐 같은 삶이 확연히 드러날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며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목여전 하나님이 불꽃같 번갯불과 같이 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조화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를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